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아프리카를 좀 다녀봤는데 왜 하나님이 비행기에서부터 이렇게 임재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전달했는데 한 번은 그들이 우리의 돌아가는 길을 오토바이로 막더라고요. 어떤 오토바이 있는 사람으로 막더니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리를 묶어가지고 닭을 한 2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그 쌀이 빗자루 그거 있잖아요, 재료, 그거랑 콩이랑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막 달걀 이렇게 집에 꼬은 거 갖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그들이 갖고 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갈 수 없다고 우리의 선물이라고 주는데 정말 저도 울컥했고,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구나. 이들이 받고 누가 이야기한 거 아닌데 이런 모습, 그들이 염소를 다시 준다는 건요, 이 염소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염소 1마리를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먹을 수도 없는데, 닭도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려줬지만, 그런 작은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들의 눈이 그냥 다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다 눈물 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도 소똥으로 만든 교회였는데, 거기 염소 전달할 때는 인천제일교회에서 했는데, 만약 인천제일교회에서 한다고 안 했으면 그 교회를 저희가 짓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올 만큼 뜨거운 감동이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서로가 만약에 안 하면 그 다음 내가 하겠다 막 이런 마음 속에서 다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닭이랑 뭐 갖고 왔을 때 그 인천제일교회 목사님은 막 오열을 했어요. 나는 울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울어가지고 제가 안 울었는데 정말 아마 그 감동을 우리 강성윤 지사님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그 간증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좀 세인선교 후원의 주간이라고 그래서 그때 하고 싶다고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룰 건데요, 아무쪼록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또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나무 한 그루 있는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에서 그 밑에서 7년 동안 비가 오든 뭐든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홀로, 아무 후원교회도 없이 홀로 그렇게 버텨왔을까. 근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선교의 아름다운 여러분 사역의 후원자들이 또 후원교회가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았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살짝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도 좀 어려운 교회고 이자내기도 바쁜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부담되는 마음이 있는데 마게도냐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마게도냐의 모범은 성경에 기록되는 샘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원하는 성령의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저도 동참할 것이고,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과림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드렸던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의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마게도냐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족한 종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 가운데 기쁨으로 같이 전달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말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패스하시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시몬이 그런 말을 하죠. 저거 팔아주면 300데나리온이나 어려운 사람 도와줄 텐데 뭘 저기다가 저 없어져 버릴 저 옥합을 깨뜨려 붓냐고 막 그렇게 비난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막 저주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니라.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김태원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서울대에 나오고 빵빵한 최고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어린이 외과 의사가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왜 가야만 하는가? 참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부르심이,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들은 주의 종이니까 가지, 이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들도 상당히 만났거든요. 왜 저들은 갔을까? 왜 저들이 인생을 헌신했을까? 그 많은 지위와 편안함과 물질과 이 모든 거 버리고 저 말라리아가 우글거리는 저 고통의 현장에 왜 갔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에 있는 자리,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명하시니. 그 찬양의 뒤에 보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저 깊은 바다가 뭐가 돼요? 반석이 되고. 여러분 목사로 헌신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아프리카는 내가 몸이 힘들고 저 7시간, 8시간, 9시간씩 차 타고 다녔거든요, 하루에. 강 집사님도 막 야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정말 건강한 인천제일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헬스 대회에서 4등을 했대요. 몸이 아주 좋아요. 건강한 사람도 막 그냥 골골거릴 만큼 그런 여정인데, 그런 건 참아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몸이 기력이 약해져서 지금 장염이 있는데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제가 참기가 어려운 거는 말라리아예요. 저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강 지사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나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거기서 산다? 야 이거는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름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 수 있겠니? 그런 음성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그런 선교사라는 거지 목사라는 거지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가 뭐예요? 영혼을 전하는 거죠.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선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이 또 소똥으로 지은 집, 소똥으로 지은 교회 좀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면 자유롭게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제게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얼마 정도 이번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더해서 3천만 원을 좀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감동하신 최선을
할 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드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제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정말 마게도냐의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예배인데요, 오늘 한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아들이 있게 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없는데 분인날을 통해 아들도 못 낳는 게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울어가며 하나님께 성전에서 눈물을 적셨던 이 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한나를 통해서 누가? 사무엘이 나지죠.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키워집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되어지며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니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는데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이게 교회학교 교사 아닙니까? 이런 교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식과, 우리는 어떤 대단한 어떤 말 언변과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 이 한나가 직접 말과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으로 키운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분, 신뢰가 가지 않는 분, 영적으로 무지한 분, 그의 아들 제사장이, 여러분 아들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자신의 아들을 맡겼는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야,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한나가 여러분 1년에 한 3번 정도 절기 때 성전에 가면 이 사무엘을 만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한나가 가진 자신의 신앙, 말의 언변도 똑똑한 배운 지식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그에게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보였더니, 내 기도를 보였더니, 내 중심을 보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의 연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연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좋지 않은 분위기를 연약받은 게 아니라 한나의 거룩한 연약을 받아가지고, 교사의 여러분 연약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교사의 연약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의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한나의 신앙이 도대체 어떠길래 그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몇 번 안 만났지요. 몇 번 안 만났지만 그의 영성이, 그의 신앙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이 되면서 훌륭한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추락하는 엘리의 신앙관, 신앙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 점점 올라가는 한나의 가정,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추락하는 사울의 가정과 여러분 점점 올라가는 다윗의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신앙을 한번 찾아봐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한나가 늘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분인나.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것. 아마 막 욕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이 맺히고 마음속에 아마도 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분인나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렇게 자만하고 나는 가졌다고, 나는 있다고,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본인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이렇게 주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즐거워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나의 신앙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달아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내 행동과 말과 태도,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비웃거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 그런 중심에 나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양심은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시오 라고 이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사라가 여러분 뭐라고 하면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음과 집에서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모습, 완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이 모든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모습,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게 지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긴 그 나라가 막 축배를 들 때 우리의 신이 이겼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깔보고 이 성전에서 가져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병에다가 술잔을 따라가지고 먹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일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 막 붉은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 저게 뭐냐? 막 사람이 막 소름이 돋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죠.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미달되었습니다. 그럼 미달됐다는 게 뭔 소리냐? 미달되는다고 하는 그 다음에 당신은 이 그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저울에 미달됐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그 말과 함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 왕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여러분 왕이 이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만 다니고 나 혼자 그냥 마음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내 모든 행동과 표현과 말과 모든 것을 지식에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분의 지식대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식은 여러분 기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 민자건 장로님, 이렇게 건축 때 이렇게 하신 분이지,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선입견처럼 지식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온 지식이 다 지워졌어요. 지워져갖고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주일날 왜 예배해야 되는데? 머리가 다 나간 거야. 지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내가 있는 거고,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를 삶도 내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인의 지식, 사울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태도의 모든 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된 예배와 가증된 모습을 가질 때 그 예배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기본이 되는 거죠. 저도 이 목사라는 지식,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모든 삶에 대한 정확한 이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기준이 되는 지식을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그 말씀이란 반석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 지식, 헛된 지식, 썩을 지식을 내 삶의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나는 그 지식 위에 살 거예요. 썩은 지식 위에 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쌓으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안 갖고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행동을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를 그 지식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과 불의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운 믿음의 지식으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마치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다 이룰 자다 라고 주님이 좋게 평가하신 것은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누구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 좋은 악한 분인나의 악한 행위도, 험리와 비네스의 악한 행위도 주님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이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나의 잘못된 기억이 하나님께 지식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분의 지식 속에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맨날 비판하는 사람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 오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주판 두드리는 사람이야,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주님의 지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나를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야,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게 아니고 내 행동을 본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의 행동을 통해 보신다고요. 주님 사랑, 눈물 찔끔 났네. 오늘은 은혜로운 예배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저울에 달아서 보시는,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움직임, 여러분의 반응,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적당히 11조 떼먹고 적당히 주일 범하고 놀러가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충성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주님의 심정, 예수 피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지식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면요, 그렇게 기억되면요, 그러면요 그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고넬료의 아름다운 기도와 그의 구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요,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에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오순절에, 이방인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주시면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나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6절 7절이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까지 읽었나요? 7절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 8절까지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음부라는 뜻이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완전 인생의 밑바닥을 걷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다 죽어가는 사람 같은 밑바닥에 완전히 음부까지 내려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신앙에는 이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버니까 돈 버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산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지기도 한다. 그 하나님 높이시면 부하게 되기도 한다. 이 믿음이 정말 있냐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중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낮추기도 하고 내가 스올까지 음부까지 낮아졌을지라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울게도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들이 이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연약을 끼칠 거예요. 말로는 아멘 했는데 현장에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주일 적당히 빠지고라도 오입에 빠지고라도 야, 공부해야 네 앞길 하지. 하나님도 시험 기간엔 다 빠져도 이해하고 고3 때는 적당히 교회 나가도 다 이해하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승패가 달려있어. 아무리 서울대 나도 하나님께서 한번 낮추시기로 작정하면 그 인생은 그냥 밑바닥이 되는 거야.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저 들판의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 비밀들을 정말로 우리 속에 그게 내 신앙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 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이 나를 낮추시면 한순간에 쪽박 차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한순간에 그분이 낮추시면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은비 아팠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귀신 역사가 우리 인생에 옆구리 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악한 마귀가 침범해오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병들이 치료되게 하면서 마치 내가 병을 치료한 것처럼 제가 교만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말씀을 했지만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된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정작 내 자녀 앞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을게요. 저 목사인데 믿음 없어요.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 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 목사지만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이 아이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했던 기도는 아마 그런 낮아짐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예수만 나가라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게 그때 당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정말 믿음을 갖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잘 보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정작 그러냐는 거죠. 정작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안 돼. 못나는 사람 의학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사들이 또 여러분들이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문제를 내가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키를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진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올려 주시고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한나의 신앙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나의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나의 신앙, 우리 나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간증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한나와 같은 아름다운 간증은요, 한나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해당돼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은비 아팠을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뇌 형성되고 전응 안 되려면 반드시 피를 빼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호르몬을 해서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었잖아요. 제가 2가지 고민을 한 거예요. 뭡니까? 의학을 의존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할 것이냐. 믿음으로 하다가 만이라도 안 되면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 2가지 중에 고민했어요. 내 친구도 아이가 아픈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목사님도 아플 수 있는데 이걸 꼭 믿음이랍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다가 혹시 잘 안 돼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 2가지 갈림 속에서 정말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아이를 고치겠다라는 계시의 응답도 환상도 보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2가지 중에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게 변화된다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그래도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울어가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울어가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 정말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평범할 때 말고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문제와 질병과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부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게 있냔 말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그 한나의 신앙대로 한나와 같은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신 사건에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간증거리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자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실제적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못할 거야. 마치 마르다처럼 예수님 오라버지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섰을 텐데 이제 오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이미 죽었는데 뭔 영광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내 인생에 밑바닥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소망.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좀 나눌 텐데요. 이번에 좀 같이 갔는데 인천제일교회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청장년 회장을 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개인 뭐라고 하죠? 돈 없으면 파산 신청이라고 하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개인 회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했었대요.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의 이제 손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업을 이렇게 크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요, 또 소망 가지고 한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전진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나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8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쭉 말씀하면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그가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힘으로 그를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한나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 그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를 올려가지고 이제 한나가 나중에는 귀하게 됐잖아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서 내용도 이렇게 봤었는데, 이 분인나는 막 아이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나중에는요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지고,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파르고 줄이든다든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여기 바로 이 한나를 말하죠, 7을 낳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 억울한 정말 의인은 죄인에게, 악인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쌓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최고의 신앙, 이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이 신앙을 한나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이 희미한 시대 같지만, 여러분 한나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엘리의 이상이 희미했기 때문에, 엘리가 있는 그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느껴졌던 때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냐고, 여호와여 어디 가신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한나처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얻으면서 우리들도 한나와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한나와 같은 나는 고백이 있는가? 그분은 멀리서 이 땅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의 세계 속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낳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7이나 낳고 첫 번째 아들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아들이 사무엘 여러분 사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인물이 되며, 그 여인이 사무엘 때문에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아이가 없는 것을 기억하사 6명이나 더 낳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그 의인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만 있고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된 하나님, 과거에만 특별한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불가능은 없네,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을 뜨며. 여러분, 이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한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그분과 비길 수 없고, 누가 그를 비기리요? 물이 포도주 되고 찬양 있잖아요. 그 누가 비기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고의 하나님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도 교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지기도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서려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모든 돈 있는 자도 실력 있는 자도 다 비길 수 없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굴복당하게 되어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전진했던 한나. 이 신앙이 확실히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가지고 누구를 키웁니까?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 만날 때마다 채색 옷을 씌워 입혀주면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면 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그 신앙 속에, 삶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으세요? 내 공부한 지식보다, 아까 말했지만 김태훈 선교사님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아산병원의 최고의 어린 아이, 여러분 외과 수술 의사였지만 그가 하나님 최고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한나처럼 체험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을,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 영향력을 몇 번 못 만났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매일 같이 사는 엘리야도 영향 주지 못했던 그에게 한나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의 한 사무엘의 마음에 인상 깊어서 그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최고의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면서 사무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또 이런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간증을 하시길 바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체험된 믿음의 간증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